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조심하여 거부하지 말라. 이는 만일 땅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부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선다면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는 이 말씀은 창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한 왕국을 받으니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공경함과 바짝 긴장함으로 섬길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저희들이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도 지나간 2주 동안에 저희들이 읽고 생각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1세기 중반쯤에 유대인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유혹과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여 주신 것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아직까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꾀는 그것,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명령대로만 살면은 문제없다 하는 그것을 히브리서 이 기자 혹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러니 그 지나간 그것을 붙잡고 더 좋은 것을 직접 사람으로 와서 음성을 들려주신 그 복음을 놓치면은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돌아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회개의 기회마저 사라지는 죄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말씀은 불 가운데 두려워 떠는 너희들에게 전해주신 신의 산의 그 음성보다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시온 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종류의 민족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옛날 언약에 따른 육체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그 민족과 교회와 그 약속대로 오신 하늘에 오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어서 시작한 하늘의 시온 산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만든 그 교회, 새로운 언약을 가진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게 히브리 교우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입니다. 12장은 그 끝부분에 와서 그럽니다. 무시무시한 말이 29절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광야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에 은혜와 기적을 맛보면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을 체험하고 신발이 닳지를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발이 부르트지 않는 체험을 하면서도 믿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서 반역, 불순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이분들에게는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불순종과 반역의 불신앙과 반역의 그 유전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받고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깐 저희들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솝 페이블에 가서 바람과 해가 땅 위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두고 내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하였을 때 바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아주 세게 해서 옷을 벗기려 했더니 나그네는 오히려 더 꼭꼭 옷을 붙잡았다. 바람이 포기했습니다. 옷 벗기기를. 해가 나타나서 내가 해볼게. 햇빛을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는 스스로 더워서 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솝과의 반대로 하십니다. 사랑으로 먼저 허락을 하셔야만 다 어둠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녹여 주었을 때에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옷을 벗고 아버지 앞에 태양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서 옷으로 치장하지 않는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모습이 제대로 된 거야. 오늘 던지는 말씀은 이 사랑을 받고도 윗선으로 자기 가진 것을 놓치지 아니려 할 때에야 바람으로 와서 불로 와서 태워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우화처럼 바람으로 무조건 쳐서 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오듯이
너희들이 은혜를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28절의 글입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은 이거를 꼭 붙들어야 돼. 왜? 이게 빠져나가서 너희들이 창조한 모습을, 삶의 의미를, 목적을, 원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왜 사는지, 왜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영혼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살고 있는지 존재 이유도 원인도 목적도 모르게 돼. 이 은혜를 놓쳐서 그런 거야. 성경은 그래서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을 벌레보다도 못하며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생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물들이 아직까지 창조주를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끙끙 앓고 있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의로움과 진리로 본받은 저희만이 그 은혜를 망각하는, 날마다 주시는 사랑을, 자비를 맛보면서도 그 앞에 사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것을 고집하는,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지 않고 사랑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은 2000년 전에 유대교로 도약하려는 유혹 속에 있는 그분들과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큰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1세기 때 유대인들도 친척과 심지어 가족이 나누기를 싫어하는, 거기에 빠져서 유대교를 다시 신봉하고 예수님 이름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은혜를 맛보았는데, 태양빛을 맛보아서 아직까지 옷을 꽉 잡고 있어? 이것은 예수님이 말한 자기의 의이며 자기의 고집이며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제자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게 원어로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자, tell me, 제자란 뜻입니다. 그건 학생이란 뜻이 아닙니다. 스튜던트나 퓨필이 아니라 disciple입니다. 따라오는 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정해놓은 생각하는 그것을 먼저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빈 영혼에 뭐가 들어옵니까? 처음부터 은혜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순종되고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너희 스스로를 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에게 그 기도를 해야 돼. 저의 영혼 속에 제 뜻과 제 욕심과 제가 잊고 있는 이 다른 사람이 보아주기를 원하는 그 옷이 벗겨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고도 고집하는 이것,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파지티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합니다. 부인해! 어느 정도로? 히브리 기자가 말했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을 빼든지 오른손을 자르든지 오른발을 자르든지 해서 정리해 너 뜻을 자기 부인하는 것은 그 길 외에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옷을 벗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은혜의 기간이 영원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에 26절에 그분이 땅을 흔들어까지와 이제는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포로에서 돌아온 제룹바벨과 저수아와 그 포로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학개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라리와 이 성전이 사람으로는 메시아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은 하늘도 땅도 내가 흔들어 버릴 때가 올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부르짖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재림은 초림 때부터 시작된 징조가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끝없이 있는 게 아니야. 중간에 이게 소멸하는 불로서 다시 올 때가 있어. 땅이 흔들린 경험은 너희 조상들이 한 거 잘 알잖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원어에서 표현은 북쪽에서 봤다는 표현입니다. 한국에 있던 어떤 안식교 집사 되시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왕세자의 주치가 되어서 특권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시내산 비밀 철저하게 철조망으로 막아두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에 보면은 시내산 정상 전체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부분이 불로 타서 다 반질반질한 까만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찍어 오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겠다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시비를 걸 바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 땅이라고 자기들이 고집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 전체가 흔들흔들했습니다. 까만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모세는 40년 전에 그 사건을 그 자손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럽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 대표가 나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알아? 모세시여,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에게 불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겠습니까? 저 불이 우리를 태워 죽일 것 같이 겁이 나니 제발 당신이 우리 대신에 가셔서 신의 음성을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미디에이를 중보자로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저 백성들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 좋아, 그렇게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난 분이 이겁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내가 원해. 나를 두려워하는, 특별히 29절에 너희들이 이 애들이 내 음성을 듣고 벌벌 떠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두려워해서 그 결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그거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애들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하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게 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해줬어요. 백성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태양으로 먼저 은혜로 사랑으로 녹여지는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자녀들이 자란 그것뿐이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불의 진노에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은혜를 맛보아서 이제 다시 한번 신의 산을 흔드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하늘까지 흔든다고 약속하신 학교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날이 예수님 오셔서부터 이미 전 세계가 흔들려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늘까지 흔드는 날을 저희들이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꼭 붙잡고 살아야겠는데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날마다의 삶의 자세가 이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을 꼭 붙잡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공경함과 바짝 긴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다른 말이 뭡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제가 바짝 긴장한다고 번역한 것이 이게 표현이 이겁니다. 공포,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짙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 속에서 옆에서 호랑이가 어르렁거립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때 바짝 긴장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는 단어가 바뀌어요. 퍼버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공포,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 말한 건 바짝 긴장함으로 공경함뿐 아니라 긴장함으로 사는 자세가 은혜를 붙잡고 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경고인 동시에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바짝 긴장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니면은 그와 반대되는 느긋함과 게으름이 그리고 거부하고 깔보는 내가 중심인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시민의 삶인 양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왜? 광야에서 태양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까 하고 false security, 거짓 안전함으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설교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신료의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환상 중에 하늘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갔다 갔다 하는 간증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될 수가 있고 올간 반주자도 관현악단 반주자가 될 수가 있고 선교자가 되어서 선교에서 많은 영혼을 하는 길로 돌이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 건축한다고 자기 모든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꼭 지키는 이 마음, 불처럼 활활 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려고 땅과 하늘 전체를 큰 소리로 흔들고 녹여버려서 새로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인정받고 내가 정해놓은 고집은 끝까지 지키겠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주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도록 공경함과 바짝 긴장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니라. 아담의 아내가 이 자리에서 미끄러졌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아담도 미끄러졌기에 우리 보고 다시 경고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미끄러질 때마다 우리를 정신 차릴 수 있는 바람처럼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자리에 저희들을 두시더라도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리로 이끌지 아니심을 감사합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사랑의 은혜를 맛본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로 이끌어 완전히 들어가는 날까지 놓지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